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진리를 따라 노를 젓지 않으면 세상 급류에 쓸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진리를 따라 노를 젓지 않으면 세상 급류에 쓸려가는 것은 당연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그 에베소에 거처를 두고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 전도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제 2차 전도 여정에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쪽에서 이제 발생한 문제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문제들이 이제 10가지가 넘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일들도 벌어졌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모인 성도들의 모임은 분명하지만 이 성도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그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러니까 성도들의 수준은 그야말로 완전 바닥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이 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이제 구원 그 이후 반드시 성도가 살아가야 될 영적 성장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계명을 바르게 배워서 그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좀 온전히 알아서 이제 각자 보냄을 받은 삶의 터 곳곳에서 보냄을 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과 역사에 나오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분별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지금 초대교회 속에서 벌어지는 이 처음 교회가 생성되면서 발생했던 사건들, 비록 실패와 실수로 인한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를 직접 읽으면서 묵상을 했을 터이고, 이미 나눔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답들도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또 이 시간, 이 한 주간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이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모든 답변에 대한 의중, 그러니까 이 모든 편지의 어떤 한마디의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저는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구절을 교회 안에서 생긴 파벌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구절을 통해 전달되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단지 이 파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 문제들이 대부분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함으로써 분쟁이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절은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바울의 마음이 담긴 답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우리도 한 교회로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가 이 한 교회 속에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분쟁, 그런 고집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함께 부르신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10절로 시작하는 이 답변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것부터 살펴보면, 처음 문제는 뭐였습니까? 파벌 문제였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문제였었는데, 은사에 대한 그 문제를 말하느라고 우리가 살폈던 걸 보면 12, 13, 14장, 3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이 파벌에 대한 문제를 놓고 보면 거의 4장에 걸쳐서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 중에 또 가장 먼저 다루고 있고 분량도 많다.
않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은 복음의 문을 막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어느 공동체든 똑같겠지만 분열이 생기면 특히 교회에서는 주님이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목적이 뭡니까? 거룩한 성도들, 생명을 낳는 생명의 성도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로 성장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목사와 리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말씀을 주도적으로 만나고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 스스로의 삶의 가치가 되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생명 낳는 생명이 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 분열이 생겨버리면 이런 모든 교육이 중단돼 버리고 말죠. 여러분, 아기를 가진 부모들이 한 가정에서 서로 이 부부가 심하게 다투면 이 아기들, 자녀들을 잘 돌보지 않거나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잖아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바르게 세워야 되는데 그게 다 멈춰버리고 둘만의 싸움에 빠져서 이 가정이 이게 흔들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서로 틀리지도 않은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가치들, 뭐 예를 들어 바울이 주장하던 것 또는 아볼로가 주장하던 것, 주장이라기보다도 바울의 핵심, 아볼로의 핵심, 베드로의 핵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서로 중요하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 자기를 고집하고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되면 내가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싸움이 벌어지면 이제 성장해야 되는 훈련의 길에서 다 멈춰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우리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구였다. 내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들을 세워가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심을 품은 자녀답게 되도록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각 사역자마다 다른 능력,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여러분들을 도우는 거고 여러분들을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인도자를 따라서 잘 순종해라.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하고 이런 부르심 앞에 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생각, 같은 목적으로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은 성도들의 성장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본연을 받은 이 사명, 부르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큰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에 어떤 공동체 소속이 될 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성장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그 교회를 통한 그 사명, 그 가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그 방법에 여러분 기꺼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켜가는 일에 한 공동체가 됐다면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힘을 모으는 서로 마음을 모으고 서로의 실력과 서로의 어떤 그런 가진 것들을 모아서 이것을 감당해 가고자 하는 게 바른 성도의 태도요 삶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공동체로 와 있으면서도 서로 분명히 약속된 것이 있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변명과 핑계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 변명과 핑계가 아주 진리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자기가 불순종이 시작됐는지조차 구분하기 힘든 결국은 자기만 옳은 이기적인 어떤 굳은 마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굳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떤 말씀이든 오해해서 들리게 되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계속 대면서 지키지 않고 미루게 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참 그런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이 교회 안에 분열이 없도록 참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을 자라게 하시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이 교회의 이 방법, 여기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순종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예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있겠지만 방해는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관심을 두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거. 이것도 사실 큰 문제거든요. 방해자보다 방관자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마치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뒷짐지고 자기 일에 바쁜 삶, 이런 삶 또한 공동체의 힘을 빼고 더 나아가 분열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의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함께 힘을 모으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생명을 낳는 생명은 세우는 일에 정말 조금씩 힘을 모읍시다. 그래서 하나 되어 이 사명을 감당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같은 비슷한 문제였죠. 성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첩과 그 관계를 가졌던 폐륜화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바울은 당장 내쫓아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악들은 이게 쉬쉬하면서 방치하지 말고 엄하게 심판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비록 육신은 멸망케 돼도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당시 이제 교회에서 죄를 고집하고 욕심을 버리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서 징벌을 받고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될 때 실제로 정말 그런 그 저주받은 것처럼 죽음에 이를 만큼 엄한 그 성령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것을 발견할 때 만약에 그 즉시 다 징계해버린다면 아마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장례차들을 아주 줄지어 놓고 예배에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죠.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죄는 정말 너무 다양하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걸 봅니다. 그래서 죄를 고집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으로 징계를 받아서 쫓겨갈 때 그 당장은 아주 굉장히 매정하고 아주 가혹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을 받고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게 나은 거지. 그냥 그 죄를 그냥 오냐 하면서 받아주고 오늘날 동성애와 같이 그 분명한 이 죄악이 마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호돼야 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해서 지금도 무슨 뉴스를 보니까 무슨 감리교 어떤 목사들이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래가면서 지금 뭐 교회 재판을 받고 뭐 이걸 자꾸 미루고 결단을 못하고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런 결과까지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단호하게 끊으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날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상한 데다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악된 것은 죄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그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을 구원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건데 이거를 아주 이상하게 교묘하게 섞어서 이게 소수의 인권 마치 교회가 사람들의 인권과 이 자유를 아주 무시하는 것처럼 이상한 이 결과들로 끌고 가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게 극단적으로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는 것 같아도 결국 그가 그것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그 육신은 멸망케 된다고 하더라도 영혼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성적인 범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음행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라고 주셨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몸,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이 비싼 대가를 주고 산 것으로 이건 성령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과 나의 신혼집과 같다라는 거죠. 성령의 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적인 범죄에 빠져 탐욕을 일삼는 자나 사기꾼, 우상숭배자, 술주정꾼이나 모독하는 말을 입에 담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죄를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놓지 않고 욕정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들, 이런 이들과 상종하지 말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상종하지 말라고 해서 사람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법도 규례 명령에 나오는 이 죄악들을 분명히 죄라고 말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워낙 그렇게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죄와 상종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사람들과 그럼 지구 밖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과 법도와 그 가치가 이
통치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욕정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타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확실한 말씀의 기준으로 처리를 해서 처벌하고 교회 밖으로 내쫓아서라도 죄의 감염을 끊어라. 그게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건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 18장에서 세상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이 음란한 죄악된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 가나안처럼 살지 말고 또 이집트처럼 살지 말고 이런 음란한 문화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별하여 이 거룩하게 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시면서 그런 음란에 대한 죄들을 아주 강하게 금하신 거죠. 이런 교회가 뭡니까? 이 땅의 천국 아닙니까? 뭐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수준이 좀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의 거룩한 피로 이 죄에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천국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되니까 교회의 실상을 아는 성도가 누구다라는 이 수준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다시 말해서 형편없는 습관을 해가지고 여전히 죄악된 모습 그대로 용서받은 자들이 모인 곳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냥 단지 목숨 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인간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것처럼 날개 달린 천사들이 뭐 천국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도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래서 실상을 잘 모르면 상처받기 딱 좋은 것이다라는 걸 알죠. 근데 이제 세상은 천국을 자기들 상상대로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있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죠. 결국 이걸 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그냥 그 모습에 판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욕하고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말씀대로 교회를 본다면 아무리 악한 죄인들이라도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볼 수 있는 게 교회죠. 그래서 뭐 동성연애자든 누구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죄를 끌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죄로부터 떨어져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악당들이 은혜로 구원받아서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분명 음란한 죄악들이 고개를 들 수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담지 않고 과감히 잘라냄으로 해서 이제 막 교회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와서 살지 않고 그 과거의 옛사람의 습관 태도를 과감히 버리고 담대히 말씀의 가치를 따라 새 언약 백성답게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악당들, 죄인들이라도 들어와야 되지만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이 죄악된 습관과 태도들 이런 걸 고집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것을 용납받는 장소가 아니라 치유받는 장소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기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자기를 깎고 다듬는, 그러니까 치유되고 용서받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동성애자든 절도범이든 사기꾼이든 그 누구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악을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다 버려야 되고 새 사람답게 말씀의 가치를 삶의 이유요 기준으로 삼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과 같이 나이가 어려도 너무도 쉽게 음란한 것을 접하게 되는 이 문화 속에서 예수를 믿노라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이런 죄악에 대해 절대 흉내내지 말고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결혼한 부부들은 부부끼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것에서부터 조금은 더 좀 잘 지켜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서도 생각이 흐트러지면 완전히 가정이 파괴될 정도가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싱글이다 보니까 또 이런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게 아주 쉬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니엘처럼 아주 단호하게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서야 돼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붙잡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걸 놓고 돌아와라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처음 선포된 그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기초 회개, 죄를 버려야 되는 거.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본능을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의 만족을 위해서 욕심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스스로 알아서 막 그것을 막 찾아가게 되고 그게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또 스스로 변명과 핑계를 막 자동적으로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된 성전에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단단히 모셔야 되고 그 진리로, 그 성령님으로 우리 마음, 이 말씀으로 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죄를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이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자, 여자 남자를 탐하는 자, 동성끼리 성관계하는 자,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주정꾼, 남을 비방하는 자, 강도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지만 분명히 이런 걸 통해서 온전치 않게 믿노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시대 속에서 이 죄악된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세상의 욕종으로 가득 찬 문화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것을 고집하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잘 되돌아보십시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런 분열된 마음들이 아마 처음 시작은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고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크게 주님이 주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우리가 한 몸이고 함께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논리와 자기 느낌에 충실한 사람이 돼서 자기의 생각에 동조하고 함께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는 그게 파당이 되는 그걸 파당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논리가 옳다고 하는 오류를 오히려 정당화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주장을 옳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고 갈라지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좀 깊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서로에게 자기의 생각을 공손히 이야기하고 또한 다른 이들의 그런 생각도 듣고 피드백도 성실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함께 보지 못했던 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구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 알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늘 힘써야 됩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참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휩쓸려서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를 따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힘차게 노를 저어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급류에 휩쓸리는 거 이건 당연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난 살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결단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렇게 살려고 해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음란하고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가치가 주도하는 밝은 빛을 바라며 세상은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실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새 언약 백성된 하나님 자녀의 살 길이요 가치임에도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깊은 뿌리에 닿은 욕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가감하고 변조시키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본능을 따라 즐기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본능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생명을 다시 죽음의 길로 내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진리는 구경하라고 주실 게 아니라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고 주셨다라는 거 잊지 않고 진리를 따라 힘차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노를 지으며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하루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